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는 병원입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3번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4번째, 우리가 똑같은 제목으로 또 본문은 다르지만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좋아해서 또 어려움을 반가워서 어려움을 향하여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는 다 오면은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오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와서도 또 하나님을 모신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실망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서 완전히 나는 주님과만 교제한다 이렇게 그냥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힘들게 견뎌보려다가 몇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되어서 교회를 떠나 또 다른 교회를,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낮은 교회를 또 찾아갔지만 그 교회에서 또 똑같은 일을 당하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이제는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교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그 하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만족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거 하나를 위해 또 미국 교회를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어떤 결단,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은 생각이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또 해보냐면 한편으로 정말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걸까? 교회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위주의 대화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그저 이상적인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하고는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가끔 놀라게 됩니다. 자주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이 많은 교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공부하는 교회,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게 여러분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말씀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는 곳이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 그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저도 성경을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의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직제자들이 세운 교회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와 가장 아깝고,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 곳곳에 세운 교회들은 그래도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와 가장 가까우니까 그 교회들이 그래도 이상적인 교회라,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다 거기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태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살펴보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하고는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거룩한 분들, 천사 같은 분들, 그래서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믿음 생활을 했다면 교회에 관한 생각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어떤 교회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제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그들 간에 누구를 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또 무엇을 일을 하냐 뭘 하냐 많은 문제들이 소소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울 사도가 세워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워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보통 어떤 데는 잠깐 들렸다 가느냐 길어야 몇 개월, 어떤 교회는 좀 길면 1년인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을 머무르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분이 3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의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런 분이 세운 교회에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에베소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고 왜 말할겠어요? 그 교회에 거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말쟁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그 성도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지갑을 아무데나 막 우리 자매인들이 돕고 다니시잖아요. 그래도 아직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근데 그 원어의 의미는 그 더러운 말이 뭐냐면 음란한 말이었어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음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목장에 모여가지고 뭐냐면 음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에도 우리들과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것이 포인트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영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 안디옥 교회, 다른 모든 교회들을 살펴보십시오.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교회 가운데는 안 좋은 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갇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교회는 뭐냐면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보세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17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스크린에 올려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밥을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라는 거. 여러분 랍비라고 부르는 건요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높은 분들을 칭하는 겁니다.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랍비들은 그 당시에 랍비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그런 세리들은 쳐다보는 것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눈 좀 마주치려, 세리가 저기 앞에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일로 앞으로 걸어가면서 눈을 이렇게 두고 옆으로 개다리처럼 걸어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 더러운 자들하고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때 보면 가진 새를 다 걷고요, 자기들 또 명목으로 새를 걷고요, 성전세도 내죠. 기본적으로 인컴이 있으면 그 인컴에 관한 세금을 내고요, 또 세금을 내고 세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많은 것들을 걷었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린 거죠. 그런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런 자들을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병들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까? 병원은 병든 자들이 와야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모여야 됩니까? 의로운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주님을 섬겨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드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교회는 병원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클리닉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모든 각종 병든 자들이 다 올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스페셜라이즈 해가지고 심장이면 심장하지만 주님의 병원은 그런 병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병원은 모든 자들, 마음의 병든 자들도 오고 육신의 병든 자들도 오고 관계의 어려움을 든 자도 오고 망한 자도 오고 실망한 자도 오고 다 오는 곳입니다. 모든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병든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병든 모습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각종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자들만 많이 모아놔요. 병자들이 막 굴 때까지 해요. 그러면 좋은 병원입니까? 그 병원에서 그 병자들을 고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병든 자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래서 그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야겠어요?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광고하지 않아도 뭐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난 후에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뭐예요? 또 병든 자들을 데려오고 또 병든 자들을 데려오고 또 병든 자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냥 예수 믿는 자들, 이쪽 주머니에 있는 자들 이사 왔으니까 여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냥 교회니까 찾아오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병든 자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오는 이유가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 병을 주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은 그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병든 자들이 오고 싶고 병든 자들이 낫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소문난 병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그 소문난 교회, 주님이 계신 곳을 주님을 만나 고침받는 교회가 되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죠.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데 일반적인 시각은 뭐냐면요, 아우, 저 죄인들, 저 도둑놈들, 저 우리 피 빨아먹는 놈들, 저 나쁜 놈들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고 그러는데 주님의 눈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중에 이름이 변합니다. 뭐로 변하죠? 마태로 변합니다. 주님이 지금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바라보시는데 그 레위를 바라보시는 눈은 뭐냐면요, 세관에 앉아있는 죄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서 전도자, 마태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될 것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소문난 교회, 정말 병이 고침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보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에서 연약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뀌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세상은 그들을 나쁜 놈들로 바라보고, 세상은 그들을 몹쓸 놈들로 바라보지만 교회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고, 나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 변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변한 것처럼 그들도 변할 수 있다. 그들도 전도자 마태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교회에 오기 쉽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어렵지만 어렵게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깥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바깥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끼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하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가 왜 그래? 우리 교회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데. 저도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데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러면서 이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친하되 자기들끼리 친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친합니다. 교회가 병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사람들끼리만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누가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이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호스피스 병원을 이렇게 다큐로 찍었는데 참 잘 찍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마지막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데거든요. 젊은 사람도 있고요, 나이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러니까 그 병원이 여러분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그죠? 분위기가 이제 다 죽으려고 자기도 알고 거의 들어온대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분위기가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무거웠던 병원의 분위기를 바꾼 분이 있어요. 똑같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요,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네. 오늘도 이러네. 그래서 말을 던지는데, 가면 안녕하세요. 사람이 오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병원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왔는데, 딱 병원에 왔어요. 그분들이 다 죽으려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할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뭔 병 걸렸어? 위암 걸렸는데요. 아유, 그래, 젊었을 때 먹는 걸 잘 먹어야지, 건강관리를 안 하지, 그건 네 탓이야.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병 올 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병에 관한 얘기 묻지도 않아요. 다니면서요, 사랑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생명, 죽어야 되는 날짜가 왔는데요, 그거보다 지금 더불을 더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병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우리도 저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리 레위, 그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주님은 보시는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세리, 죄인 레위가 아니라 변화되어서 전도자 마태가 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심한 후에 관리 특유의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그죠? 유대인의 왕이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마태복음에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꾼이 되었잖아요. 몸을 파는 여인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주님이 천대했습니까? 주님은 몸을 파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첫 소식에 전하는 메신저가 될 것을 주님 보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 그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오늘 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세리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마태를 볼 수 있는 긍정의 눈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긍정은요, 자신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겸손해지고 싶죠? 왜 그럴까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내가 교만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요, 잘 참고 있다가 또 하고 싶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긍정의 힘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긍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긍정의 힘을 가져야죠.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긍정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보시고 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셔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보시고 긍정의 눈으로 마태가 될 것을 보시고 그 전도자가 될 것을 보시고 나니 어떻게 했냐면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 왜?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초청돼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해야 되는 우리가 사명을 가졌는데도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경우에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죠? 응?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부끄러운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이렇게 꽁지머리하고 탁 와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잘 왔다. 잘 왔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딱 몸을 보면, 우리 애가 사귀면 안 되는데, 우리 애가 만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벌 받아요. 그런 애들이 내 아들 내 자식이 주님 만났으니 그런 애들이 내 아들 내 딸을 사귀어서 변화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즘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요, 우리 교회 전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큰일은 큰일이구나.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전에는요, 우리 교회에요, 2부 예배 끝나고 친교 끝나고 나면 우리 돌아가면은 벽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왜?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2부 예배 끝나고 친교하고 난 후에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밥 먹고 나면 이게 땡기거든요. 중독이니까. 근데 밥 먹고 난 후에 나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공채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동의를 안 하시네. 정말 우리 교회 큰일 난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만나교회를 다니며 하는 김명사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 목사님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10,000여 명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하고 우리가처럼 저하고 약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목사님 앞에 서 계시면서 이제 찬양단이 찬양을 하면 이제 성도들이 나가면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앞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받고. 그래서 목사님이 서 계신데요. 서 계신데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앞으로 또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게, 목사님, 제가 늘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교회 나왔는데 오늘은 어머님이 못 나오시고 혼자 나왔습니다. 근데 술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칼럼에 쓰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 내가 짐작하는데 아마 옆에 사람들이 술 냄새 난다고 목사님 예배 끝나고 이제 또 그분은 또 다음 예배, 우리 예배가 2개 있지만 그런 교회는 7번, 8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술 냄새 나니까 아마 좀 성도들이 뭐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술 먹고 교회 나와도 되나요? 자기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술 먹은 사람도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가끔 한 잔 하더라도 술 취하면 안 되고 여러분 술을 끊어야죠. 웬만하면 성령의 전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죠? 그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술을 먹고 교회에 나왔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면 우리가 소문난 교회, 정말 고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병원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보세요. 세리였던 레위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을 만나니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 뭘 했다 그래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잔치. 저는 거기에 좀 주목했어요. 큰 잔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성경을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잡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더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잔치가 크게 베풀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온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명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이 아닙니다. 누가 왔어요? 직업이 뭐예요? 텍스 컬렉터니까 다 텍스 컬렉터들이 많이 온 거예요. 오해가지고 돈 얘기도 좀 했겠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꼭 이래야 된다. 꼭 저래야 된다. 이 편견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편견 그러면 저에게 딱 떠오르는 가슴 아픈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보통 목회자 세미나가 보통 한 2달, 3달 전에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가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내가 세미나 간다 하니까 좀 같이 가자고 제가 권면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했거든요.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 하냐면 거기에 오는 강사 목사님이 뭐가 나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초치는 거죠.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가봤자 그거 소용없다고, 갔다 온 사람들이 별로라 그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뭐가 욕심이 많고 뭐 어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도 했으니까 그럼 기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첫째 날 보통 이제 목회자 세미나는 아침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는 세미나를 하고, 저녁 먹고 난 후에는 이렇게 부흥회 스타일로 합니다. 목사님들 좀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 왔는데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은혜들을 받아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다 은혜 받는데 나도 욕심이 나잖아요. 나도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뭐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을 듣는데도요, 말씀을 듣는 내내 뭐냐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슴에 닿으니까 팅. 제가 보니까 이게 튕겨져 나가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편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호텔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조금 잘못한 거, 여러분, 목사지만 그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이라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도 덮고 사랑하고 그것도 기도하고, 그래도 그분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편견을 없앨 때요, 하나님이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왔는데 고침받고자 주님이 어떻게 또 주님을 이끌어가지고 주님을 소개해가지고 누가 끌어왔는데 뭐예요? 교회에 왔더니 애가 좀 잘못한다고 애 나무라고,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세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정말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병원같이 정말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종교적인 집단이 될 것인가, 이 두 갈래 속에 이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움직이는 곳이기에 생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과 여러분 조화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의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정죄하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누구의 키가 크냐를 다루고 있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절대 생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생물이 상처받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기대기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이 한 해 동안 그것이 우리 교회가 체질이 바꿔지지 않으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할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사람들은 병든 자들인데, 여러분 어떤 자들이 있냐면 정말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모여서 늘 부정적인 말,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눈도 안 마주치고, 95%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5%가 여러분 생명과 같기 때문에 교회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조그마한 영향이, 조그마한 벌레가 들어와도 여러분 정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이라면 기다려주지만, 주님을 만난 자들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거나 목사님 당신은 다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이 말씀은 매일까요? 가슴이 철렁철렁하면서 목사님이 왜 그런가, 우리 교회 괜찮은데.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지금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고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 해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우리 교회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주님만 의지하면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또 목사님이 또 뭐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요. 특별한 일을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쉬쉬하지 마세요. 고쳐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라면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서 일꾼이 되었다면서도 그렇게 쉬쉬거리고 맨날 흉을 보고, 여러분, 흉 본다고 뭐가 주님의 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뭔 흉을 보나, 여러분 그냥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거 알아봐야 여러분 상처받아요.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늘 상처받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만 만지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